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19절 맨 마지막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고요? 무엇을 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에게 항상 죽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선택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 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주간 남은 2019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족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마트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시장을 보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일관성 있게 딱 한 종류만 딱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가서 그것만 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같은 종류가 다른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TV를 보다가 알고 있는 상표가 익숙해지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봐서 야, 이게 좋다고 하니까 벌써 여러분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많은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편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일관성이 있게 된다든지 아마 하나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급하면 택시를 탈 것인가, 아니면 자가용이 있으니까 자가용을 탈 것인가. 교통수단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하철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택시도 없고 오직 버스 하나만 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조건 버스 타러 가야 돼.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선택하는 것이 고민일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간도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녀왔지만 그 항공사도 딱 하나면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싼 걸 찾아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항공을 타려고 하지요. 왜?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항공사를 타려고 해요. 근데 어떤 때는 비싸요. 다른 나라 항공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기를 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항공을 타야지. 이런 마음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때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선택의 의지 속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을 했죠? 선택해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어요? 그래, 네 앞에 두었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복이 아니면 저주인데 이걸 너는 네가 선택을 해라. 민족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전체 맨 마지막 19절 20절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야, 이게 복이다. 그리고 이건 저주다. 또 어떤 미련한 사람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주를 선택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분들은 비정상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생명과 복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 은연중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배불러도 살겠다. 힘들어도 살겠다. 어려워도 살겠다. 아셨어요? 또 앞날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자꾸 해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선택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쉬워지게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성경에도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내용을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받아들인다면 15절에 오늘 네 앞에 두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수천 년이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그 시간과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2020년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어요. 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측을 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일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들을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통계를 가지고 다음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의 데이터와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책이 많이, 사람들이 책방을 많이 안 찾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은 쏟아져 나와요. 그 쏟아져 나오는 책의 영원히 베스트셀러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이 몇천 년 전 아니면 우리가 읽는 신학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유효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지고 없어졌다면 성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책이 되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책이 공산권에도 번역돼서 갑니다. 아셨어요? 이 성경책이 그냥 불교권에도 번역돼서 갑니다. 이 성경책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권, 중동권에도 번역이 돼서 성경이 들어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성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지역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사라고 말해요.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가는 그들에게 어떤 순간에는 진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지금 현재 사회에도 여전히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성경을 마음껏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 자유가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얼마든지 가서 책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인터넷이 잘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앱을 받아서 성경을 무료로 읽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성경책 웬만한 거 성경 찬송 살려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보통 한 3만 5천 원? 3만 원 이상 되죠? 4만 5천 원이요? 5만 원이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 야, 그만큼 올랐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선택의 폭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졌어요. 사서 읽든지 앱으로 다운받아서 읽든지 듣든지 여러분에게 마음껏 성경이 여러분의 지금 소유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진짜 감사하십시오. 가끔씩요. 진짜 어떤 때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갑자기. 전기도 막 먹통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대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점점점 더 나은 사람들의 발전을 바라보는데 그건 어쨌든 기계잖아요, 기계. 완벽하게 그 기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아니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은 실수라고 말하지만 기계는 오류잖아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작동이 잘못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아마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실수라고 하잖아요. 실수. 우리를 향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혼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모든 나를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명령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선언하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지금 뭐예요? 증거하신다 하신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가 오늘처럼 살으셔야 돼요. 그 오늘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생명을 선택하며 사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16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돼요, 안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헌신해요, 안 해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하나님 말고도요,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 하죠. 자꾸 주고 싶지요, 만나고 싶지요, 또 헌신하고 싶지요. 이런 것이 사랑의 본연이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이 뭡니까? 또 보세요. 그 모든 길로 어떻게 하며? 행하며. 그 모든 길로 뭐하며?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그것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 뭐요?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의 명령. 시작.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그냥 말씀을 명령으로, 때로는 말씀을 규례로, 말씀을 어떤 때는 법도로, 그게 똑같은 말이지만 그분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사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정치권에 의해서, 사람의 인권에 의해서, 또 환경에, 또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는 아예 있지도 않는 법들이 계속해서 신설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건축법도 예전에 저희 교만 해도요, 참 감사한 것이 이걸 다 허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들 안 하죠? 돈이 들어가서가 문제지. 지금 당장 한 10억만 있으면 바로 헐고 지어버리려고. 근데 왜 그러냐? 예전에는 요 정도밖에 못 지었어. 그 당시 법이. 아셨어요? 근데 이 건축법이 바뀌어서 지금보다 이거보다 이게 지금 한 50평 채 안 될 거예요. 25평을 더 지을 수 있어. 그럼 이거 여러분 반 이상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3층까지 밖에 못 짓죠? 근데 지금 법은 뭐냐? 4층까지 짓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졌어. 법이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예전엔 지을 수가 없었어. 세상의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법은 막 바뀌어. 여러분이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억제 정책을 했는데 서울에 보면 계속 부동산 값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을 만큼 치솟는 거예요, 치솟아. 사람이 버는 것만큼 되지 않고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평 아파트 강남 쪽에 10억이 넘어, 10억. 야, 못 살아요. 집을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저도 꿈을 못 꿔. 꿈꿔 집을 갖는 거 안 돼. 이게 세상의 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못 갖는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얼굴들이 자꾸 찌그러지네. 월세 살면 어때? 또 전세 살면 어때? 또 빌라 살면 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물론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부유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 어디 가든지 물론 교회는 있습니다. 강남에 가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행복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 모든 길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그가 정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요? 천만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는, 가장 가까이. 심지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을 주셨다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부자로 산다. 그건 나중 문제죠. 또 가난하게 살면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부자이면서도 우린 잣대를 대야 돼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아브라함 품에 안겨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부자이지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지이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겠지요. 기준이 물질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복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또한 물질의 관계를 누리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복을 당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 많아지는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게 환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재앙이 찾아오거나 재난이 찾아오는 것이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같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꿈도 못 꾸죠. 내 평생에 아파트 한 채 10억 이상 살 수 있는 거 꿈을 꿀 수 있어요. 나는 그 꿈을 꾸지 않아요, 사실은. 10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할까? 그러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꿈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뭘 누리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살면 어때요? 월세로 살면 어때요? 또 빌라에 살면 어때요? 전세로 살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육신 남겨놓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남겨놓고 갈래나?
아등바등 살다가 욕심처럼 살다가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수도권 안에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웃음이 썩소에 썩소 썩은 미소 같아 썩소 웃음이 수도권 경계선에 사는 거야 사실. 수도권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삶의 잣대를 대지 말아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폭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지만 그 폭을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삼아요. 뭘로 증거를 삼습니까? 오늘 1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아멘. 하늘과 땅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증거 작품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스마트, 너무 똑똑한 것들이 많아. CCTV가 가는 곳곳마다 또 방범용 CCTV, 뭐 별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다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다 돌리기 시작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먹었다는 것도 다 나와요. 어디 가서 화장실 갔다는 것도 다 나와. 다 CCTV에 다 찍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뭘 타고 다녔는지, 뭐 하고 다녔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CCTV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녹화하고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기록 내용, 통화 내용, 문자 내용, 카카오톡, 기록 내용, 문자 내용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범죄 행위가 안 드러나서만 그렇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무슨 통화하고 있는지, 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도덕, 진짜 도덕적입니까, 여러분? 누가 도덕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공무원이든 장관이든 정치인이든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을 갖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 어떻게 합니까? 숨겨놓고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뭐예요?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폰이라는 걸 다 써. 제3자의 명의로. 그리고 증거를 다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좋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증거는 다 없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로 세운 게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거예요. 이 땅 내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 수많은 땅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증거물인데 그건 무서운지 몰라. CCTV만 무서운 줄 알아? 하나님은 그것 이상이잖아요. 하늘이 너희의 증거다. 하늘 아래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땅 아래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땅 위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 아시죠? 건물이 다 땅 위에 지어져 있잖아요. 증거야. 우리의 모든 말도 사실은 옛날 선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낮에도 다 듣는 거예요. 벽에도 이 귀가 있대, 벽에도. 그래서 우리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듣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고 너희 앞에 둔 생사 화복이 증거가 된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망하거나 죽어나가는 이유를 보면 그런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을 잘 봐라.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지 말고 왜 저가 복을 받고 있는지, 왜 생명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가 정직하게 했고 진실하게 했고 바르게 했고 성실하게 했고 욕 안 먹게 했는데
그가 저주를 받았고 사망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 데려와 보세요.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르게 살지도 않고 욕심부리며 살고 죄악을 지어가면서도 복을 받았다? 데려와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도 정치 속에 계속 보복이잖아요. 계속 보복. 칭찬이 없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이런 생활들이 그렇게 힘들게끔 어떤 사람이든 칭찬하는 걸 못 봐서 다 죽여. 그렇죠? 대통령들이 그냥 다 감옥에 다 가야 돼.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감방에 가 있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경의 모든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의 공로는 다 사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시고, 아멘.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증거 앞에 하늘과 땅이, 생사화복이 바로 너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목사로서 계속 여러분에게 생명을 받아라, 아멘. 복을 받아라,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자꾸 사망과 저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기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기준에 자꾸 딴 길로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19절 마지막에 보면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너와 내 자손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입니다. 너의 장수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요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갈까? 성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찾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 원인 때문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 이 땅에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아니면 더 열심히 분들은 새벽이든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얼만큼 여러분을 강력하게 이끄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막상 예배의 생활을 벗어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신들과 그 신을 섬긴다 그랬는데 그 중에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신의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물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가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질,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환경의 문제,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비참해지게 됩니다. 왜? 더 양심에 찔리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고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내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야. 그 양심에 찔려서 순종하면 사는 길인데 또다시 유혹받아서 넘어지니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는 거야. 그런 반복을 계속하면서 괴로워 살아. 신앙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나는 신앙이 즐거워지길 바라요. 신앙은 여러분을 억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예수 안에서 억압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셔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마지못해. 이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이기고 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쉽냐 어렵냐 가장 간단한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지키니까 어렵지. 지키면 쉬워요. 들리면 쉬워요.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내 생활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가다가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 맺을 때 열매 맺습니다. 아멘. 꽃이 필 때 꽃이 핍니다. 그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자, 11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면 뭐예요? 쉽다 이거 쉽다. 먼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12절, 13절 바다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지혜가 정확하게 딱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복이 아니면 저주예요. 둘 중에 가운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늘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을 늘 선택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니 주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